순탄대로를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뜻하지 않게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또 직장에 문제가 생겨서 내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의 긴 터널, 이것도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큰 장벽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장애물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때로는 그 앞에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다시 일어서며 또 이 과정을 잘 믿음으로 감당하면 이것이 거침돌이 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한 단계 성장하고 새롭게 되는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 하나의 책으로 볼 때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이 무너졌던 자신의 사회를 재건하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전체 주제를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는 그런 에스라 1장의 명령에 근거해서 이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 가는 그런 과정을 말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것,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는 이 무너진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를 재건하는 것, 그리고 오늘 읽은 느헤미야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런 과정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차례의 귀환이 있었지요. 스룹바벨의 1차 귀환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고 제2차 귀환 느헤미야가 와서 공동체의 개혁을 주도했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 번째 귀환을 주도한 인물인 것입니다. 기원전 445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 되었을 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약 140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1차, 2차 때와는 달리 이것은 어떤 거의 단독 귀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다른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소수의 수행원들을 데리고 일종의 파견 근무 형식을 띠고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고 있는 그 유대인으로서 그는 꽤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 술관원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신뢰를 받고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왕에게 요청하여서 마침내 자기의 조상들의 나라인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가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이유, 목적은 오래전에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역사상 두 차례 완전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 번은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내렸고, 그로부터 수백 년 후에 이제 예수님 세상 떠나시고 40년 후지요, 로마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은 다시 한번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무너졌던 이 예루살렘 성, 무려 14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출발을 했던 거예요. 느헤미야 이전에도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도가 여러 번 있었지만 가진 방해에 의해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동료 유대인들을 설득하여서 드디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을
성벽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집을 한 채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성벽을 쌓는 것은 많은 인력과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참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성벽 공사를 진행하다가 느헤미야의 이 프로젝트가 강력한 반대, 저항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갖은 고난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일을 진행하여 무려 이 52일 만에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성벽을 완공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성취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생각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이유, 그 성벽 건축의 의미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이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부딪혔던 장애물, 그런 어떤 문제를 살펴보고, 세 번째로는 그러한 위기와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맨 처음으로 이 성벽의 건축의 의미가 무엇냐는 거예요. 왜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헌신하고 이 페르시아의 안락한 그 직장을 버리고 변방 근무를 자처하면서까지 예루살렘에 왔을까? 왜 이 에스라 느헤미야라고 하는 책은 그렇게 많은 지면을 그들이 성벽을 쌓는 일에 지면을 할애하고 있을까? 저는 여기에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상식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학적인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성벽을 쌓기로 결심을 하고 이것을 진행한 이유는 성벽이 없는 성은 성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이 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 또는 거주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벽이 없다 하는 것은 그건 성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성벽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은 것입니다. 성벽은 그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주고 이 공동체의 정체성, 바깥 세상과 이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확정해주는 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이 없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가 없는 집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벽이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것이죠.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전의 최후 보루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옛날 전쟁을 하게 될 때는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방어를 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은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성부대가 성벽을 타격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성벽의 한쪽이 무너지게 되면 무너져 내린 그쪽을 뚫고 적병이 물밀듯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벽이 뚫리게 되면 끝장인 것입니다.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공격을 받고 유린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왕궁도 순식간에 다 정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벽이 없는 상태, 이 상태에서는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출입을 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유린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기로 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 느헤미야는 그 고향 땅에서 온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의 상태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좀 어떻게 지내느냐?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예루살렘은 성벽이 없는,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발굴을 하면서, 이건
이게 성벽이 무너져 있는 거죠. 한쪽 무너진 성벽이고, 이게 아마 고고학 예루살렘에서 발견된, 이게 벌써 2500년이 됐는데 느헤미야가 쌓았던 그 성벽, 뭐 그 다음에 성이 여러 번 쌓여서 이거 이제 발굴해 가지고 어떤 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어떤 성의 일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또 다른 그림이 뭐 두 가지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나 다 출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령 도시가 되는 거예요. 140년이 지나도록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방치된 상태로, 거기에 살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말대로 개고생을 한다고 그러지.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에 도착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건 그래도 좀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건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거 다 무너졌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다. 나중에는 그런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가 성벽 공사를 시작하면서 관리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은 불에 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당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될 것입니다. 성벽이 없는 성은 조롱거리, 수치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이 성벽이 필요한 그런 이유, 성벽을 쌓아야 되는 그런 이유는 신학적인 의미로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이 곧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까지 제가 세 차례에 걸쳐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이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전이 도대체 뭐냐? 역대기 상하, 여기에 보면은 이게 다 성전 건축이라고 그랬죠.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후대 왕들이 이 성전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런 관점에서 기록이 된 책이에요. 거기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로서의 그런 성전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오게 되면 이 에스라 느헤미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던 그 성전을 재건합니다. 에스라가요. 그건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러나 에스라서에서 이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7장 이하에 가게 되면 그것은 영적인 공동체를 의미하고, 또 느헤미야서에 오게 되면 그것은 성벽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어떤 삶의 터전이고 일상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죠. 이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성전이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입니다. 신약에 오게 되면 성전의 의미가 달라져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가 성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우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신약 성경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전이다. 근데 이러한 사상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 내려오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은 뭐냐?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 하나님의 공동체 백성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무대와 그 삶 자체가 바로 이게 성전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건물만 있고 성벽이 없는 것은 그건 성전의 온전한 성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성전을 누가 지어가고 있느냐? 성전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만들어 가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으로 지어져 간다, 만들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성전을 세워 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데, 그건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그 성전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에스라서, 특별히 느헤미야를 읽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이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이 평신도에 대한 재발견입니다. 이 평신도라고 하는 말은 원래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고 또 이렇게 썩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어쨌든 성직자, 목회자가 아닌 사람들, 일반 신자들을 평신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개 성경을 보면은 어떤 훌륭한 믿음의 위인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그런데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오게 되면 소위 평신도라고 불리우는 일반 백성들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를 읽으면서 제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목록입니다. 사람의 명단이에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나는 역대기에서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에스라 느헤미야는 더 심합니다. 무려 이 목록이 어떤 때는 한 장 전체를 차지하고 9개, 10개 정도가 군데마다 나와요. 무슨 뭐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다가 결혼을 파기한 사람들의 명단, 성벽 건축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명단, 하나님과 새로 언약을 맺고 봉헌식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특별히 이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이 동참했던 사람들이 쭉 나와요. 어디서 어디까지는 누가 어느 가문,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뭐 사람 이름 쭉 누구의 책임, 누구, 이게 한 70군데로 나누어 가지고 이걸 공사를 하는데, 마치 우리가 이 건물을 완공하고 나면, 제가 지난 주에도 삼성 서울병원 이렇게 갔다 오니까 그 1층에 로비에 거기에 이 동판이 이렇게 벽에다가 사람 이름이 쫙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 기부한 사람들, 기부자들.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겁니다. 이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의 명단은 다 누구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집 성벽이 세워져 가는 가운데 동참했던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 이름이 거기에 나오고, 한 사람이 느헤미야가 한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이 있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은 수많은 사람, 주방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또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사람들, 교회 청소를 하는 사람들, 찬양으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 또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섬기는 이런 사람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면서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 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평신도의 역할이 목회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인들의, 이 일반 백성들이 이 역할을 다 맡아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데는 다양한 역할과 리더십이 존재하는 거예요. 기술자도 필요하고 종교인도 필요하고 노동자도 필요하고, 여기에는 물론 목회자도 있고 일반 교인들도 있습니다. 에스라 제사장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이고 목회자입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문성을 가지고 다른 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저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책 보고 성경 연구하고 그거 말고는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교회에서 쫓겨나면 어디 가서 갈 데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지가 않아요. 근데 교회는 이런 목회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보이지 않게 섬기는 운영이 되기 위해서 수고하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평신도입니다. 공직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될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조인트, 어떤 뭐라고 할까요? 협력 작업에 의해서 성전을 재건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 힘들지요. 자기 맡은 일이 다 있죠. 그러나 에스라가 하는 일보다 느헤미야의 이 성벽을 건축하는 작업은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공사 자체가
그 정말 밖에 나가서 현장에서 뛰면서 사람들을 지휘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이 막 사방의 그 공사를 방해하는 이 대적들, 이 사람들과 싸움, 동쪽에 있는 뭐 산발렛, 북쪽에 있는 산발렛, 동쪽에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뭐 아랍 사람들,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저 아스돗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뭐 저 북쪽, 하여간 이렇게 사방으로 둘러쓰면서 아주 집요하게 반대를 합니다. 집요하게. 그래도요, 이 느헤미야는 참 꿋꿋하게 이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 가게 될 때 목회자의 역할도 있지만, 사실 목회자의 역할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물론 목사도 하는 일이 있어요. 목사도 한 번씩 이 방해 앞에, 그 대적 그 장애물 앞에서 좌절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동쪽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서쪽에서는 저를 그래도 이렇게 힘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북쪽에서 쳐들어오게 되면 남쪽으로는 도망갈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것은 뭐냐면,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직업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겨야 되는 사람들, 성벽도 쌓아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적군으로부터 이 성벽을 방어하는 역할도 해야 되고, 이게 정말 고달픈 인생이에요. 저는 그게 우리 평신도들의 삶이고, 정말 저는요, 그런 데 대해서 늘 참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또 이 참 그런 때로는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건 그렇게 우리끼리 뭐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우리의 공동체가 맞닿아 있는 그런 어떤 접촉점이 아닙니까? 삶의 최전선에 해당하는 그런 곳에서 이 우리의 원수들과의 가장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직장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나가가지고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얼굴을 맞대고 사업을 벌이고 이 모든 일을 해나가게 될 때 정말 이건 쉽지 않은 일이죠. 오늘 내가 직장 일을 하면서 이거 뭐 거짓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어떻게 그냥 대충 넘어갈까 말까, 이 사람들한테, 이 목회자가 하지 않는 이 삶의 정말 치열한 그런 환경 속에서 진짜 싸움이 벌어지는 데가 뭐냐면 바로 성벽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벽을 딱 건설해 세워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거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기술, 언론, 의료, 뭐 여러 분야에서 어떤 공직에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최전선에 서 있는 평신도들이 본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게 된다면, 그 싸움에서 실패하고 뻥 뚫리게 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원수가 침입할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목사는 좀 잘하건 못하건,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그게 치명적이 아닌데, 성벽이 무너지게 되면, 평신도가 무너지게 되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진짜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느헤미야에게 성벽을 건축해요. 이 성벽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건 성이라고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 종교의식을 행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지만 진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데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고,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성벽을 세우는 것은 느헤미야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평신도들을 키우고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성벽을 세워가는 그런 일꾼들,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인정받고, 그렇죠, 이번 주간에도 나아가게 되면 정말 머리가 뻐개질 것 같은 이 엄청난 이 문제 앞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힘을 모으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나아가는
겨자씨 교회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벽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이거 안 하고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뭐 삶이 없는데 그게 뭐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이 성벽 건축에 장애물이 있지요. 이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꼭 성벽을 건축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강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관망만 하다가 좀 뭐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다가 일이 진행이 되고 성벽 건축이 한참 진행이 되니까 이제 아주 적극적인 방해 공작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방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 가는 일이 시작이 되게 되면 원수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쉽지가 않아요. 갖은 방법으로 뭐 여러 가지 우리를 이 좌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작업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이 말씀에서 나타나죠. 첫 번째는 조롱입니다. 오늘 이 말씀 4장 1절에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린다는 소식을 들은 이 산발랏이 분개하고 화를 내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고, 하루 만에 일을 끝내겠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면서 빈정거렸다는 거예요. 조롱을 했습니다. 아니, 힘도 없는 유대인들이 벌써 이 첫마디 자체가 마음을 그냥 확 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니, 능력도 안 되는 인간들이 무슨 지금 저 성벽을 쌓는 일에 뭘 가진 게 있다고, 사람도 없는데. 유대인들도 알아요. 이런 식의 조롱이 먹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실 그런 약점이 있고 그런 불안이, 내가 불안한 거예요. 나도 알거든요. 나도 내 능력이 안 된다고 하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니까지 있게 뭘 해보겠다고? 아니,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집을 짓는 것도 아니라 네가 이 성을 뺑 둘러서 무슨 뭐 중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돌들을 다 파내어서 그 일을 하겠다고? 비웃습니다.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가 3절에 그 옆에 있는 도비야가 한마디 거듭니다. 그냥 두세요. 그럼 뭐 다시 쌓으면 뭐합니까? 무너질 텐데. 돌로 쌓은 성벽이라고 하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야, 참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싸가지 없이 옆에 있으면서 아니 뭐 성 쌓으라고 해보라고. 실제로 나중에 발굴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의 성이 그렇게 튼튼한 성을 쌓을 수가 없었고 그렇게 안 됐어요. 그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그냥 무너져 버릴 겁니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그냥 마음이 무너져 내버리는 거예요. 내 열등감을 자극을 하는 겁니다. 조롱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은 어떤 신체적인 위협, 폭력,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성벽 공사가 의외로 잘 진행이 되고 한 절반쯤 완성이 됐어요. 이제 뺑 둘러서 벽은 둘렀고 높이만 한 절반만 해서 상당수가 진척이 되니까 7절에서 8절 말씀, 그때에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랍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 떼거리로 다 몰려오지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어가고 있으며 군데군데 무너진 벽이 다시 있기 시작하는 소식을 듣고 화를 내면서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치기로 모의하였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이다. 여러분, 성공을 하면 반드시 반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법칙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난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내 앞길을 가로막고 서고 있고 방해가 시작이 되었다 하면 그건 일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아멘? 네. 제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막 이 대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공세를 시작을 하는데, 뭐 그렇다고 그래서 전면전을 벌일 수는 없어요. 이 느헤미야는 왕의 명령을 가지고 공사를, 그걸 거부를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게릴라전을 펴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던 야음을 틈타 가지고 막 기습 공격을 하고 한번 확 휘저 놓고 이런 것을 꾸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이러한 일들이, 이 공격이 나중에 보면 6장에 가서 위협을 하고 회유를 하고 협박을 하고, 사탄의 공격은 끊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절로 되는 일은 없어요. 사업을 해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그냥 보고만 있잖아요. 누가 뭐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올바른 일, 진리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내 앞길에 꽃을 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다가 막 장애물을 쌓고 나를 욕할 거라고 했어요.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비판이 있고 조롱이 있고 낙심이 찾아오고 반대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뭐냐면요, 낙심입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무서운 거예요. 내부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을 다 쌓지 못하리. 이거죠. 공사는 유대인들의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탄식이지요. 공사를 해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구덩이 하나 파는데도 그렇게 힘이 드는데 무슨 장비가 있습니까? 성이 완전히 무너져서 140년 동안 이 불에 그을린 그런 돌들이 있다. 우선은 이거부터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반에도 끝이 없는 거예요. 해도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주 시적인 표현 아닙니까?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빠졌으니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삼행시입니다. 운도 맞잖아요.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 해야 할 일은 아직도 산더미처럼 남아있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도 일감이 줄어들지 않고 끝이 보이죠. 여러분 그 심정 아세요? 그런 상황 한번 처해 보셨어요? 저는 공부하다가 정말 이런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미국 가서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한 10년 공부를 했는데 논문을 써야 되는데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많이 왔어요. 앞으로 이걸 뚫고 나가려고 하니까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요새는 설교 준비할 때 한 번씩 그래요.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토요일날 저녁이 됐는데도 해도 끝이 없어요. 흙을 파내도 주일날이 새벽이 될 때까지도 초점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참 이런 낙심이 될 때, 이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우리가 이 성을 쌓아가게 될 때 자꾸 마귀가 낙심을 주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제 포기해야지,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런 마음 들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직장생활 내가 계속할 수 있을까?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뭐 거기에다가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원수들의 그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유대 사람들이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원수들이 쥐도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당신을 지금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10번이 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 가깝게 있는 사람들이 와서 호들갑을 떠는 겁니다. 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거 힘들다던데, 그러다가 나중에 망한 사람 많다는데 뭐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지금 이제 성벽 공사를 하러 나가는데 가족들이 이제 동요가 돼서 아니 뭐 꼭 그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러다가 원수들이 쳐들어오면서 죽을 수도 있다는데 당신은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거 우리가 꼭 안 해도 되는 일인데, 아마 가족들이 내부의 동요가 일어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정말 살아가면서 정말 외부적인 공격이나 밖에서 박해보면 오히려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이런 위기와 도전 앞에서 교회가 마음이 흐트러지고 막 갈등이 생기고 불평과 막 이렇게 생기게 되게 되면 참 힘든 상황이죠. 사탄은 오늘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제가 사실 내가 설교를 하지만 이 말씀은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씨름한 매일마다 우리가 이 성벽을 쌓아가는 일에 사탄은 지금도 가진 방법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좌절시키고 넘어뜨리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이 싸움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어려운 과정 속에서 많은 장애물에 마주쳤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꾸준히 그 일을 감당했고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서 마침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 일을 했을까요? 짤막하게 세 가지.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4절, 우리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해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하나님, 여러분, 조롱과 비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듣잖아요. 자존심 팍 상하고 마음 상하고 정말 이런 것들이 생길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남한테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게 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게 되고 자동 반응을 하게 되죠. 한 대 때리게 되면 나는 2대를 때리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또 2대를 더 때리고 싸움이 커져가게 됩니다. 막 애들하고 남편하고 이제 막 분노가 치밀어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러면 수습이 안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그쪽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아예 대응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람과 싸우지를 않았어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싸움은요, 혈과 육, 사람과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 배후에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싸워봐야 누구 좋게 하겠습니까? 이건 기도해야 될 문제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공사를 하다가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또 씨름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제가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일 유대인들을 만나서 이 성벽 공사를 논의해야 되는데 저분들의 이 낙심한 마음 속에 이걸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의욕이 생기게 해주세요.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저 원수들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적나라한 기도, 솔직한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 그런 중요한 일을 하게 될 때 먼저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다 알고 있지요.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저도 그래요.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 한바탕 싸우고 난 다음에 이제 하룻밤 지나고 나서야 그 다음에 가서 기도가 되든지, 이게 우리 인간인데,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런 위기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는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꾸준히 일을 합니다. 묵묵히 그냥 자기 일 하는 거예요. 뭐 니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6절에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을 하였으므로 성벽이 상당히 진척이 되죠. 두 번째,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무장입니다. 9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서 밤낮 지키게 하였다. 잘 보세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서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떤 사람은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기도했으면 행동을 해야 되고 기도했으면 대책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이제 방비하고 13절에도 보면은 백성 중 얼마에 칼과 창으로 무장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방어하게 될 자리에다가 배치를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이하에도 보면은 그날부터 이 젊은이들 가운데 반은 일을 하게 하고 나머지 절반은 칼과 창과 활과 갑옷으로 무장을 하게 했어요. 짐을 나르는 사람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성을 쌓는 사람들이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무장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을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무장해야지요. 오늘도 사탄의 치열한 공격이 나를 무너뜨리고 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오게 될 때 우리가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대응은 격려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음의 낙심, 동요하고 있는 이 백성, 이 흔들리는 공동체를 어떻게 다잡아줄 수 있을까요?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지쳐 있었어요. 자포자기 그런 상태입니다. 14절의 말씀에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뭐라고 말을 하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세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얼어붙게 만들고 원수들의 때문에 꼼짝하지를 못하고 두려움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 원수들의 어떤 공격에 대한 그런 두려움,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주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땅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동시에 함께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여기 보니까 여러분, 위대하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기억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우리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싸우신다. 세 번째로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형제와 싸워라. 싸워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싸워야 돼요. 도망치지 마. 사탄에게 등을 보이지 마세요. 이건 전쟁입니다. 싸워야 돼요. 싸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리니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지요? 포기하고 싶지요? 직장생활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지요? 목장을 섬기는 건 너무나도 힘들고 자포자기하고 싶지요? 싸워라. 왜요? 가족을 위해서. 내가 주저앉으면, 내가 여기서 포기를 하게 되면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 옛날에, 어머니가 오늘 오셨는데 아침 예배만 드리고 어디 좀 딴 데 가 계시네요. 우리 아버지한테 얼마나 많이 박해를 당하셨는지 정말 어렵게 그 수십 년간을 그렇게 지내시면서 왜 이혼을 안 하고 사셨나.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내가 하면 자식들 어떻게 돼? 아니, 목사가 힘들다고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힘들다고 포기하면 새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싸워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오늘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1년 반이 넘어가니까 많이들 지쳐 있어요.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다가옵니다. 좌우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고 나 혼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공사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성벽은 무너진 그냥 상태로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무너져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도 무너지고 교육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있어요. 이 사회를 지탱하던 질서가 무너지고 권위도 무너지고 삶의 목표도, 모든 것이 이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해도 끝이 없는, 이 사회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집을 세워보려고, 제대로 된 공동체를 세워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내 앞에 다가오는 이 도전과 문제와 위기 상황 앞에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싸워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저는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지난주에 우리 김현중 목사님 나오셔서 불렀던 그 찬양이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찬양이 이거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그는 자에게. 저는 이게 부르면서도 이게 뭔가 하고 물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오병이어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서 광야에서 날이 저물어 가고 있잖아요. 비인들에서 먹어야 되는데 뭐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참 이런 가운데 이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가 하나님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습니까?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처한 상황입니다. 사람은 많고 음식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데 가진 건 없어요. 그때 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2개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 앞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서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이거 자기 혼자 먹을 것밖에 안 되는 되게 정말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이거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답이 없는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이 헌신, 나의 이 수고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주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주님이 일하신다. 반대는 반드시 있습니다. 일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한 주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는 이제 군인 정신을 가지고 내 문제에 얽매이지 말고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든 세상 한 주간 동안 살았고 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